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송년주일 2021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 저와의 종이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히도 말하랴. 살아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통하게 하시네. 힘든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경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날마다 간구하며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은혜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또한 장래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며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날마다 순간순간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어서 우리 마음도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다니엘처럼 뜻을 청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 붙들고 살기를 결단했던 우리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론토 중연교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며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감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올해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소망 중에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뿌린 손길과 그 마음들 다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교회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비전을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이루와 용기와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결산하며 다른 새해를 다시 한번 소망 중에 계획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를 동일한 은혜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 드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입니다. In your pure Bible, New Testament, Ephesians chapter 1, verse 3 to 14. 제 성경으로 309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새해 또한 인사는 다음에 하시고 오늘 성탄 예배 대신 송년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성목 형제님이 1년 고생하시고 이 방학을 맞이해서 또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우리 영상 스케치 함께 보겠습니다. 이분께 가장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분께 가장 감사했던 것입니다. So I met my fiance last year, and this year we got engaged. So I'm really thankful for the relationship I have with Christ. 2029년 수많은 기쁨을 나눠주셨습니다. Hopefully, when I'm married next year, that I reflect God in the center of my family and relationship. 이 교회 전통을 주셨습니다. I think it's the fact that it's their family oriented because my home being comfortable with the church. That would be the positive of this church. 2021년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으세요? 2021년에 가장 감사했던 거는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하고 그리고 가족 다 건강하고 주변 친구들도 다 건강한 것이 감사한 점입니다. 내년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걸 주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올해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으세요? 가장 감사했던 건 힘들기 와중에 같이 함께 온 대만들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잘 마치고 후보생에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소망하는 건 한국에 가는 지식도 특히 장모님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깊이와 진리가 기억했습니다. 이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 있어요? 저희 중학교의 최대 장점은 모두 너무 잘생기셨고 이쁘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기쁨을 잘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으세요? I'm thankful for starting work and then graduating school finally and then also coming back to Toronto. 2022년에 소망하는 것이 있으세요? 나눠주시겠어요? Just for our church community to stay connected and to grow together and to love each other as Jesus Christ has loved us and just for everyone to stay healthy. 이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 있어요? I appreciate that community that we have and care, the love that we have for each other. 2021년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으세요? 네. 우리 가연이가 교회가 나오고 제플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감사한 마음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2022년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도 우리 가연이가 함께 또 재미있게 생각하고 교회도 또 열심히 나오는 우리 그런 가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단체이자 장점을 수가 있는데 작은 게 조금 이 신도들이 좀 작은 게 단체인데 또한 되게 장점인 게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2021년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으세요? 2022년요? 나는 2022년 이 교회에 와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2022년에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2022년에는 우리 충남교회가 좀 친구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청년교회의 장점은 무엇이 있어요? 충남교회 장점은 목사님 메시지가 확실해요. 2012년에 가장 기도했던 것이 있으세요? 네, 우리 딸이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 마치고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2022년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소망한 게 있다면 그냥 올해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청년교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가족 같이 다 서로 사랑하고 따뜻해서 좋아요. 2021년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으세요? 2011년에 저희 아들 배우들이 신랑학생에 감사하신 저희 입학하고 선생님이 감사하고 그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에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2022년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렇고 가족들, 친척들 지금 건강 그리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교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들의 삶이 몫을 보시고 목사님 하나님이
1년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으세요? 2021년에 가장 감사했던 건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주는 거야. 2022년에 소망하는 것이 있으세요? 내년에 소망하는 거는 치안교회에 새로운 기도하시는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교인분들, 집사님들의 가정이 항상 화목합니다. 이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장점은 인원은 별로 안 되는데 어르신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제 구절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인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다니엘의 신앙을 지켜 살기로 결단한 것처럼 뜻을 정하는 하나님께서는 Mighty not be by myself 표로 세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하나의 끝자락에 모여 영상 스피치 질문과 함께 저를 돌아옵니다. 먼저 오늘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은 어렵고 불구하고 설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가운데 집중하며 순종하여 뜻을 나눌 수 있었으니 큰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으로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추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에 따른 각 부서가 활성화되며 이행사에게 자연스럽게 열려지길 바라며 하나님 뜻 안에서 그의 비전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에 왼서 6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자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나올 안에 동안 늘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로 섬기고 신실하게 수고해 주신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소망 찬스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하며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은 세계적으로 또 우리 캐나다에도 가장 어려웠던 팬데믹에도 우리 충현의 모든 교우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했고요. 또 2022년도의 소망은 그동안에 또 항상 부족했지만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내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싶고요. 또 특별히 이번 해에는 큰딸과 작은딸의 새 출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마치고 믿음의 든든한 두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5분 스피치를 통하여서 각 개인의 일주일간의 은혜로운 시간들과 또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적이고 또 가족적이며 날마다 웃음이 넘치며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현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 1분 동안에 했던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답을 하셨는데 아마도 감사한 일 또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수만 가지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을 텐데 짧은 시간 그냥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감사한 일들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이야기들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의 14주년 주일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서
올해 2021년 키워드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2021년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최초로 무관중 진행되었던 올림픽, 그리고 영화들, 그리고 베스트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생각지 않은 혼다 시빌, 그리고 보이스 헤어커트, 그리고 우버 이트, 이것이 바로 올해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 익스플로어 토픽들이 있었는데 코비드, 그리고 NBA, NHL, 그리고 코비드 백신 니어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마지막에 스퀴드 게임,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서치를 하신 걸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크게 다름이 없는 팬데믹 기간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목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어떤 복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송년 예배의 송년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 사실상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거침없이 써 내려갈 때에 우리가 사실 한 문장을 읽을 때 숨을 쉬지 아니하고 읽어 내려간다면 얼마나 급하고 감격스럽고 좋기에 긴 글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3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가 옥중에서 찬송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터지면서 거침없이 써내려갔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를 감동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축복입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 뜻은 무엇일까? Christ, 그리고 I am not. 다시 말해서 예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요, 나의 좋은 스펙 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에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지도 아니하고 강한 자도 아니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세상을 다 가질 만한 그런 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하필 나를.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왜 오늘 교회에 가야지? 왜 내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 라고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목적과 이유를 안다면 그 두 사람의 생각과 그의 삶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것이요 그 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토론토 충현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매일매일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대신에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토론토 충현교회를 통하여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가 주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쉼없이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며 이 교회 때문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택하시되 장세전에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0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도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택한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입양할 때는 입양받는 분이 물론 건강하고 똑똑하고 예쁜 아이를 입양받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입양하는 그 마음 정신은 아이가 똑똑하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꼭 그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도 이유 없이 입양을 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그런 방법과 비슷하게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한 해 하나님 정말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 환난의 짐, 번민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물론 당장에 우리의 현실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은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놀라운 복 중의 복이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용서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사막을 걷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는 중에 가죽 주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 주머니에 물이 있을까 확 열어봤는데 물이 아니라 대신 보석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물을 찾던 길을 잃은 자들이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와, 보석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기에 보석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아마 외면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장의 물이요,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마지막 날 부르실 때에는 가장 큰 감사는 기쁨은 무엇일까? 죄 사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9장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죽는 순간에 보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며 죽을 때 가장 복된 것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요, 믿고 드리는 가장 큰 복 속량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렇지 올 한 해도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했지만은 두 번째 가장 큰 복은 주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만 한다면 올 한 해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주 안에서 믿는 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영적인 복,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다 보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따라가다 보면 둘 다 잃게 되는 법이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거침없이 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샌들을 신고 턱수염을 기르신 모습을 결코 본 적이 그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다메섹으로 갈 때에 강력한 하나님이 빛을 발하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3일 만에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핍박 왜 하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바로 알게 될 때에 그는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3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소개됩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여러 번 소개할 때 왜 이렇게 말씀이 여기도 저기도 지난번에 이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또 하실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0계명이 주어진 후에 안식일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된 후에 다시 안식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31장에 율법이 수여된 후에 언급하고 34장에서도 다시 강조됩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에 그 의미가 정말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 거룩한 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널 택한 자여 부르셨고 너희가 사명을 주었고 오늘 너희 있을 자리가 바로 이곳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분이 바로 천국이 유산이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나. 어린 아이였을 때는 예를 들어 돈과 과자를 둔다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과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이제 무엇을 알 때는 그는 내가 그 많은 돈을 택할 걸 라고 후회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직은 장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내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가장 값진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걸 선택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아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의 선택과 같은 그러한 우선순위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6장 30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희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아무타라는 뜻입니다. 즉 최상의 기쁨의 순간을 내가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이 말을 야곱이 지금 요셉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년 만에 만난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이제 소원이 이 땅에 야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고 조카도다라는 야곱 고백처럼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소망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구속받아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으로 올 한 해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후회 없는 2021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신령한 복, 진짜 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바로 천국이요 유산 자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2022년을 비전을 소망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와 같이 결신하며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벌써 시작, 즉 끝을 보게 하시며 또 다른 새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나를 택하실 때의 조건 없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미 나는 천국이요 유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존귀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 좋은 것 때문에 천국의 신령한 복을 잃지 않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해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긴장되고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또한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모든 것들이 제약되어지고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그럴지라도 우격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주의하며 긴장하며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합력하여 평화로운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도 훨씬 많게 기쁨의 당을 거두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 앞에 소식 전합니다. 예배 후에 5번 스피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교회 설립 14주년 그리고 어제 성탄 예배는 못했지만은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워십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 대신해서 함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설립 감사와 그리고 오늘 성년 예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 들면서
그리고 주부에 보시면 스키 캠프 29일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 블루 마운틴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보 교환 나누면서 준비하여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벌써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해 주시는 말씀과 성찬식 하면서 새해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340장 올 한 해의 교회 주제 찬송 부르면서 부르신 후에 유인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바쁜 때나 든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축도 목사님 하시기 전에 교회의 설립 주제가 소원 함께 서클로 이렇게 서셔서 함께 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거리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뒤로 한번 누군가의 길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 14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그 기쁨을 잊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